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PPT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부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가능하면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혹 없으신 분만 오늘 주부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헌금을 주 앞에 바쳤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다 주 앞에 맡기며 우리의 일평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청년들의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정말 삶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전부를 주 앞에 이 시간에 바치오니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이 시간에 입술로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능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고민하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학자가 나룻배를 탔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배사공하고 이제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자가 배사공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해 보신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평생에 배사공을 했던 사공이 하는 대답이 저는 철학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했더니 학자가 하는 말이 인생의 3분의 1을 허살았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또 학자가 묻습니다. 혹시 그러면 문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역시나 사공은 아이고 제 같은 사람이 무슨 문학 공부할 처지가 되겠습니까? 문학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또 이 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야 인생의 3분의 1을 허살았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사공이 기분이 좀 나빴겠죠. 근데 못 배운 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이 나룻배가 어떻게 하다가 탁 뒤집어져 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자하고 사공하고 다 물에 빠져서 이제 막 하는데 사공이 학자에게 묻었습니다. 선생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했더니 이 학자가 하는 말이 나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때 사공이 했던 한마디가 있죠. 선생님은 인생 전체를 허살았군요 하고 살려주지 않고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근데 의미가 있죠. 공부를 많이 하는 지식을 쌓아서 사는 삶 그리고 지혜로서 가득한 삶은 많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화약을 최초로 만든 나라는 중국이죠. 그런데 중국은 그 화약을 어디 썼는가 하면 귀신 내쫓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불꽃놀이죠. 불꽃놀이 왜 합니까? 12월 31일 날 되면 구정이 되면요 0시 되기 전 그러니까 1시간 전부터 폭죽을 터뜨리고 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이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들어보니까 12월 31일 날 폭죽을 터뜨려 가지고 0시가 되잖아요. 새해. 그러면 길 앞이 안 보인답니다. 얼마나 폭죽을 많이 터뜨리는지요. 그 이유가 뭐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중국은 가장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중국 문화가 대단하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그 하약을 가지고 폭죽을 만들어서 귀신을 내쫓는데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이 화약 기술을 배웠던 서양 사람들은 이것으로서 길도 만들기 시작하고 이것으로서 땅도 넓혀가는 그런 정복도 하고 또 건축에도 사용하고 다양한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는데 오직 중국은 지식을 가지고 귀신 내쫓다가 그들의 인생이 청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죠. 오늘 우리에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원래는 이 헬라 사고방식이 항상 이분법이거든요. 빛과 어둠 이렇게 나눈 걸 좋아하는데 원래 이 철학 이 지혜와 지식은 원래 같은 거였습니다. 같은 건데 이제 헬라 철학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삶을 21세기 이렇게 지배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자꾸 이제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학자들이 배분을 하려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알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게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지혜는 그 삶을 그 지식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것을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똑같은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실천이 되어지지 못하고 우리 삶에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보죠, 정보. 지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금년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1년을 달려갈 텐데 그 1년 동안에 우리가 이 잠언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이 잠언의 오늘 서론격인데 어떻게 보면요, 이 잠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잠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 보니까 잠언 읽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성경을 죽어라 안 봐도 하루에 잠언 한 장씩은 본다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절이라도 본대요. 근데 잠언같이 어려운 성경이 없거든요. 하여튼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잠언을 이렇게 한 절 이상씩 본다고 하는데 이 잠언이 오늘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 청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오죠. 젊은 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잠언인데요.
이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던 이유는 미래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지도자는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은 솔로몬이 적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적은 게 몇 장 나오고 르무엘이 적은 것도 있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집대성해서 만든 것이 잠언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것을 적었다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적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책이 어떻게 성경책에 활용되었는가 하면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미래의 지도자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리더십 책으로서 쓰였던 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이 청년 때에 진짜 많이 읽어야 될 책이 뭔가 하면 잠언이에요. 잠언. 이 잠언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깨닫게 한다고 되어져 있죠.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게 하는 것은 잠언 말씀이고요. 거기다가 훈계를 한다는 거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우리를 판단해 주고요. 거기다가 명철케 하는, 이 명철이 뭔가 하면요, 우리 교회는 명철 없죠. 어느 교회든 꼭 명철 형제가 한 명씩 있어요. 이 명철 뜻이 뭔가 하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되고 어떤 학교를 다녀야 될지 성경은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학교를 결정했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참 신기한 분들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직장과 어떤 직종과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서 집을 구하고 어디서 집을 사야 될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맡겨주시죠. 뭘로 맡겨주시느냐? 명철로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제시하시고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선택하고 판단할 때에 뭘 활용하는가 하면 뭘 활용하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철을 통해서 결단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명철로서 결정하지 않고 뭘로 결정하죠? 정보에 의존하죠. 그래서 보면요, 제가 아끼는 한 청년이 취직을 했다고 제게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가 어딘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회사 홈페이지가 뜨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사업 좋은 건 잘 모르니까요. 떴는데 요즘에 네이버 보면 이렇게 치면 그와 관계에 대해서 검색했던 사람들 쭉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대다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직장이 1년 연봉이 얼마냐 그건 거 있죠. 휴가는 얼마 주는지. 그러니까 전부 다 뭘 검색했다는 거예요. 그 직장을 선택할 때 뭐가 기준이었어요? 연봉이 얼마인지 또 휴가는 얼마나 주는지. 그걸 가지고 직장을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명철로서 결정하는 거예요. 명철로서. 이 명철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잠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잠언 우리가 묵상이 다 끝나고 나면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명철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판단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주기 힘든 답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게 가장 힘들어요. 나도 안 가본 걸 어떻게 가겠고, 나도 살아본 적 없는 저 자매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겪어보지 못한 저 형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명철이 없으면 맨날 기도원 가서 머리 내밀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기도원 안 가는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묻겠죠. 그 이유가 명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철은 어떻게 얻느냐? 잠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을 배우면요, 3절에 보면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 했죠. 지혜롭게 되죠. 또요, 공의롭게 되죠. 또 어떻게 됩니까? 정의로운 자가 되고 또 정직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잠언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 보세요. 요즘 우리 사회는요, 성공한 만큼 죄를 짓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니까 다 죄목이 있대요. 지금 보세요, 기업주들, 물론 뭐 검사가 뭔 짓 털려고 하다 보니까 털렸겠죠. 오늘날 성공만큼 죄를 짓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주의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하게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지혜롭게 되어서 털어서 먼지 나는 인생이 아니고 잘 되는 것만큼 문제가 없는 인생으로서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들, 이 젊은 자들에게 주는 이 말씀, 잠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청년들로서 정말 이 미래에 한국 땅을 책임지고 열방을 책임지고 더 적은 우리 가정을 이와 같이 복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지혜가 뭐냐? 이 지혜가 뭐냐? 동양 철학에서는 지혜를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고요. 서양 철학에서도 이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철학은 뭐냐? 이 지혜는 뭐냐면 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제적인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을 살펴보면 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넘어와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거기 때문에 이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화시키다 보니까 사람에 비유하겠죠. 그래서 이 잠언에는 어떤 사람이 나온가 하면 망할 사람과 성공할 사람을 구분하면서 그 성공한 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성공할 자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현숙한 여인에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자와 지혜를 일치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잠언의 특징이에요. 잠언에 나오는 여자는 두 종류입니다. 지혜로운 여자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여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여자들 성경에서는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현숙 자매들 있잖아요. 어느 교회 가든지요. 현숙한 여인이 되든지 아니면 창녀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 명철이 없는 자들 창녀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굉장히 구체화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 보니까 지혜를 어디다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요, 1장 15절 19절에 보면 지혜를 어디다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길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고 성공의 길이 있고 패망의 길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 명철의 길이 있고 보니까 굽은 길이 있고, 이렇게 해서 길로서 이 지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우리가 타보면, 여러분 비행기 타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어떻게 그 캄캄한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아가는지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는 캄보디아 갈 줄 알고 탔는데 북한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보면 눈 떠보면 캄보디아에 갑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신뢰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는 거죠, 비행기 안에서요. 만약에 이게 북한으로 간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비행기 창문을 열고 수시로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이 비행기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비행기에도 길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항로라고 하죠. 바다에 떠 있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지멋대로 다닙니까? 아닙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죠. 해로라고 합니다. 이 길을 벗어나면 배는 자초하는 거고, 비행기는 항로를 벗어나면 추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다는 길,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고, 그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고 잘못 가면 패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지혜가 있고 없고 차이라는 거죠. 이제 20대 30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에 그 길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20살 이전까지는 길에 들어선 게 아니고 양육받은 거죠. 이제 큰 거죠, 큰 거. 이제 더 이상 안 크잖아요, 맞죠? 뭐 지금도 크는 자매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크지 않을 거예요. 작년에 우리 아내가 3cm 키가 컸어요. 본인도 놀라워요. 저는 부러워 죽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안 크잖아요. 이제 우리는 길을 선택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두 사람들이 길에 들어선대 가지고 그 길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 복받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이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알고 보면 패망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게 가지만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된 길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길에 적혀 있습니까? 이 대학은 패망케 하는 대학이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가겠죠. 근데 안 적혀 있어요. 요즘에 대학 홍보 나오는 거 보십시오. 다 좋아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 보세요. 홍보만 듣고 있으면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써보면 결과는 틀리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패망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된 길, 은혜의 길, 성공의 길이 있는데 이것을 판단케 하는 게 뭔가?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청년 때에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길도 마음대로 선택했다가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때에 정말 고민하고 고심해야 되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과거에
왕립학교, 그 왕을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이, 원래 그 왕자들이 여러분 놀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자들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사냥만 했다고 생각하면 역사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왕의 아들이 되는 순간부터 뭘 해야 되냐면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가지고 아버지가 야, 이놈이 정말 명철하고 총명하구나, 그러면 그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지 무조건 첫째라고 해서 줬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왕립 학교에 있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거였겠습니까? 근데 이 왕궁 학교에 있는 것이 힘들지만 그 힘든 그 아들이 그래도 지혜로운 자,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 누굴 뒀는가 하면 항상 옆에 척사를 뒀죠. 책사를 둬가지고 책사가 왕이시여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지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말로 하면 보혜사라는 뜻도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지도해 줄 수 있는 책사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줄 때만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경험이 많으면 돼요.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해서 경험 쌓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사기를 많이 쳐보십시오. 그러면 경험이 생길 겁니다. 감옥에 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절대 사기치지 말라고. 근데 언제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떤 형제가 좋은 형제예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전부 다. 언제 내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를 다 만나보겠습니까? 목사님 어떤 자매가 좋은 자매입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만나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죠? 경험만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지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안에는 30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30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 항목들을 다음 주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 있잖아요. 이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식만 있으면 되지 뭐 지혜가 굳이 필요하나 생각하지만 지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여동 교수님이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나와서 강의하는 걸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언변력은 타고나잖아요. 학식도 타고나고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로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뱃속에서 아기를 키워서 나오니까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뭘 하느냐?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것은 엄마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뭘 주는가 하면 말씀을 주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떤 예를 드느냐면 이분의 그 딸이 이민아 변호사였죠. 자기 딸이 미국에서 변호사를 했는데요. 그 딸이 이게 변호사할 때 주로 어떤 변호를 했는가 하면 소년 범죄인들을 이렇게 변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딸이 오랫동안 이 10대 청소년들 이 범죄를 변호하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또 상처받지 마세요. 제 이야기도 아니고 한 변호사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 소년 범죄에 해당되는 사람들 보니까 엄마는 있는데 아빠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말하면 뭔가 하면 엄마는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고 아빠는요? 아빠 뭘 줘요? 말씀을 준다는 거죠. 이 말씀이 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로서 이 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 위에 하나님은 뭐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후 불고 생명만 넣고 있어요. 지금은 아버지로서 이 땅에서 뭘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이 말씀이 끊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우둔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말씀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없는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부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뭐냐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할 때 우리는 결국 격길로 갈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자의 길이요 우둔한 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너무 틀리거든요.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노자의 책을 읽어도 그 안에 지혜가 있고요. 이 공자의 책을 읽어도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탈무드를 읽어도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교회만 준 게 아닙니다. 세상에도 그 진리와 지혜를 주셨어요. 이거 갖다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남을 험담하면 돼요, 안 돼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보편적인 지혜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도 주셨지만 그 이상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진 지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책들도 많이 읽어서 지혜를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책같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게 어디 있고 지혜를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책은 그거죠. 여러분, 책이 뭐예요? 그냥 한 사람이 심심해서 적는 게 책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그 일을 해보고 이게 아니다, 이게 맞구나 하는 경험을 축적해서 적는 게 책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의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독서를 얻으면 사람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이 금년에 책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금년의 목표에 독서 계획을 집어넣었습니까?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또 영화 100편 보기 있는 것만 적어넣었어요? 영화도 많이 보세요. 영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독서도 중요합니다. 독서를 많이 해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계도 이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경험이 딸리면요, 생각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말을 섣불리 하게 돼요. 간혹 보면 우리 청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터 이런 거 해봅시다. 그럼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꼭 한마디 해주죠. 해봤다? 경험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험을 언제 다 해봐요? 이 세상 살면서요. 그 경험을 추적해 놓은 게 책이죠, 책. 우리 여기 공대생들 있잖아요. 공대생, 선배들이 그거 다 해봤으니까 책에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기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혼자 그 책도 안 보고 혼자 기계를 어떻게 하면 기계가 움직일까요? 사고 나거나 아니면 아예 무용지물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을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지혜, 실패를 거듭하지 않게끔 지혜를 주셨지만 더 중요한 우리에게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는 청년들의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럼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너무 소중한데, 그럼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아까 제가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댔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자동차를 전공 안 했대서 내 인생이 패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수학을 좀 못했다고 해서 인생 말아먹는 거 아닙니다. 원래 수학은요, 엄마가 되면 다 잘하게 돼 있어, 우리 자매들. 참 신기하죠. 엄마만 되면 수학 다 잘해요. 애 막 구박하고 그러잖아요. 이 학문에 얻은 어떤 지혜는 우리에게 부족해도 그것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생명이냐 사망이냐 죽음이냐 패망이냐를 결정짓는 지혜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그게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 아까 제가 지식과 지혜는 같은 말이라고 했죠. 구약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 레디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헬라가 아르케죠.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레디시라고 하는 이 단어 근본의 뜻이 뭔가 하면 시작이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기초라는 뜻이 있고 파운데이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매들 화장할 때 뭐가 좋아야 화장이 잘 먹힙니까? 파운데이션이 좋아야 되죠. 파운데이션을 갖잖아 안 좋은 것을 어찌 됩니까? 자기 딴에 열심히 그리고 했는데 그날 보면 떠 있죠. 떠 있으면 형제들도 굉장히 보기 민망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죠. 이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탁탁탁 뜯어맞아야 그 다음에 뭘 포개도 이게 빛이 나는 거죠.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도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도 시작이 있다는 거고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에도 이 주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파운데이션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떠한 지혜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초가 무너지면 집이 설 수 없듯이요.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지혜가 주어지고 그 기초와 그 파운데이션 위에 또 다른 명철을 쌓아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 뜻이 뭡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죠. 영어로서는 the fear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경외가 뭘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그거죠. 두려움의 존재죠. 그 두려움에 우리는 공포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상황 있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눈치 보죠.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관계죠. 그래서 이 경외는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공포감까지 연결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the fear of God이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fear, 두려움 하니까 이게 뭔가 무서운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그 뜻이 아니고 이 두려움, 경외감이 하면서 뭔가 하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해봐도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들 우리는 경외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 클 때 그림책을 보고 크죠. 여러분 그림책 보고 컸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뭐 장문의 소설을 보고 컸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있지도 않겠죠. 거기다 그림책을 보고 컸을 거예요. 아이가 맨날 사자 그림을 보고 코끼리 그림을 보는 거예요. 와, 코끼리 코가 이렇게 생겼네. 동물원 갔더니요, 코끼리가 자기 키보다 몇 배나 더 커요. 그때 거기다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팔찜을 들여고 고개 끄덕끄덕하면 이게 코끼리였구나. 그럽니까? 와, 이러죠. 그때부터 그 코끼리는 만화책에서 보는 코끼리가 아닙니다. 항상 만화책에 보면 코끼리가 귀여운 존재로 나오잖아요. 실제 만나면 귀엽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코끼리 쇼 보면서 무서웠어요. 태국 가면 코끼리 쇼 보잖아요. 저는 코끼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근데 코끼리하고 사진 찍는다고 코끼리를 제가 풀렸어요. 코끼리가 내 옆에 섰는데요. 처음에 포즈를 있게 잡아야 되는데 나중에 두려움에 오였어요. 떨고 있는 거예요. 혹시 코끼리 날 때릴까 봐. 실제로 보면 그렇게 귀엽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죠. 사자니까 뭔가 그림책을 볼 때는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막상 가서 보면요, 피하고 싶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깁니다. 이분은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대해야 할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내가 생각했던 그는 상대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복음서 보다 보니까 예수는 나의 친구가 아니고 거의 예수님을 친구같이 여겨요, 진짜. 예수님과 약속도 쉽게 깨버리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쉽게 대할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 두려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이었구나 딱 알고 나면 이 경외감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요. 2시에 친구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남포동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의 약속이 더 소중합니까? 그 여러분은 누구의 약속을 지킵니까? 아마 저하고 양육받고 있고 우리 목자들은 벌금 때문이라도 이 예배에 나올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친구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약속과 어떤 약속에 더 무게감을 둡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비중을 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비중이 있습니까? 아니면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비중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경외하고 어디에 무게감을 두고 있고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외감은요 기준이 돼요. 기준. 원래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애들 떠들고 오늘 짜장면 먹어요. 오늘 떡볶이 먹어요. 뭐 피자 먹어요. 뭐 하다가 어른이 한마디 하면 끝나죠. 그냥 된장찌개 먹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의견과 많은 생각이 있대도 경외감의 대상이 되는 할아버지가 안 된다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외감이고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경외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많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지 생각대로 삽니다. 이건 경외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스티브 코비가, 두 사람 맨날 헷갈려요. 스티브 코비가 책에서, 책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프린시플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두에서 어떤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국의 이 군함이, 함정이 이렇게 쫙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 배가 한 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충돌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함에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북쪽으로 15도 항로를 바꿔주길 바랍니다. 충돌될 것 같습니다. 오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캐나다 배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충돌을 피하려면 귀함이 남쪽으로 15도 항로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오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군함이, 함장이 짜증이 나고 시작하고 기분이 상했잖아요. 어디 감히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있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미 해군 함정의 함장이다. 반복한다. 항로를 바꿔라. 캐나다에서 이렇게 답이 옵니다. 안 된다. 다시 말하겠다. 귀함이 항로를 바꿔라. 그랬더니 미군 이 함장이 더 화가 났습니다. 여기는 미군 대서양 함대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모함 링컨호다. 우리는 구축함 세척과 그리고 아주 많은 지원 함정을 거느리고 있다. 항로를 북쪽으로 15도 옮길 것을 명령한다. 이 명령에 불복종하면 포격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이게 답이 옵니다. 여기는 등대다. 누가 바꿔야 돼요? 누가 바꿔야 됩니까? 등대가 바꿉니까? 등대는 기준인데, 바다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뭔가 하면 내 인생의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옳은 판단, 명철의 길, 복받는 인생, 아까 말했지만 지혜롭고 설교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하나님이 등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기준이 돼요. 마음에 안 든다 오늘.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때치우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종종 청년들도 저를 협박할 때 있어요. 목사님 그러시 하면 저 교회 옮깁니다. 옮겨. 너가 기준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이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 정말 교회 옮기는 걸로 막 협박하는 애들 있죠. 또 그게 겁먹는 지도자가 있어요. 교회 옮기면 안 된다고. 소원이 뭐냐고.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저는 그런 사람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지혜로운 청년들을 키워내어서 한국의 미래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마저도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굴 두려워합니까? 사울왕이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좋은 정보를 줬습니다. 다윗 왕이시요, 사울 왕을 칠 수 있는 저도의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정말 죽이고 싶었겠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했잖아요. 또 묘하게 어떻게 그게 절묘하게 들어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들었던 음성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보고 저 왕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다.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혜로운 판단을 해서 다윗은 왕이 되어도 쿠데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목 쳐서 죽였으면 다윗은 쿠데타에 의해서 분명히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앞날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지혜죠, 지혜.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니까 그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다 지혜로운 판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지혜는 우리 청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지혜를 어디서 캐낼 것인가?
이 지혜의 시발점이 어디냐, 출발점이 어디냐, 파운데이션이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두려움이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안 대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청년들로서 변화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두려워할 수 있는 청년들, 오늘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가지고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겁없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결과 나중에는 그것이 패망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성경은 패망한다고 했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 복된 길은 뭐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 지혜를 얻게 되고, 얻었던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존귀와 영광,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기초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를 캐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배가 등대를 들여받고 내가 최고다 하고 자랑하는 배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배도 등대는 피해 다니게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등대가 기준이거든요.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패망의 길이 아닌 복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 없이 이 땅을 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는 헬라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다고 솔로몬이 그 인생의 엄청난 경험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청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경외함의 주님만 찬양받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다윗은 앞에 너무나 애매하고 올라와서 그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왕 같이 되신 주 오늘도 내 삶이 앞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정말 이 청년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그 뜻을 구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오늘도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받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니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두지 않게 큰 하여 존귀와 주옵소서.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청년 때에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어서 결정자요 기준이 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살기도 하지만은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은 사랑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